오늘 첫 번째 꿈이 있는 이야기 오늘 첫 번째 오늘 간증자는요 우리 김아영 자매 우리 앞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문교회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김아영 자매입니다. 네, 저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구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살아계셔서 저의 작은 삶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이 자리에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으로 선교원과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교회에 가지 않고 믿음 없이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이 될 때까지 술 취하는 일을 낙으로 삼았던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조각가가 되는 것을 꿈꾸던 미술학도였습니다. 많은 작품을 전시회에 출품하였고 또 장학생으로 선발되기도 하였지만 불현듯 인생에 대한 허무감이 저의 가슴에 찾아들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무엇을 위해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보지 않았고 그저 사람들의 인정만을 구하면서 달려왔던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공허함과 혼란과 또 방황 가운데 몇 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마음을 먹고 교회를 찾았습니다. 힘들 때는 교회에 가야 된다는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로 기대하는 마음 없이 새까만 스모키 화장을 하고 새까만 옷을 입고 중문교회 청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으로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기다리고 있었단다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착각이라고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저에게 계속해서 부어졌습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아시고 또 나의 약함을 아시고 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인생이 정말로 보잘것없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서 눈물이 처음으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잘 모르던 저에게 이사야 54장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을 것이며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이후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의 SNS는 예수님의 자랑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저의 이런 변화에 친구들은 저를 어색해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것이 변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차 저는 방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쓰던 저의 삶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주님께 속했으니 주님께만 잘 보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이미 성경책에 다 알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잃었던 저의 삶에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진로를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는 생전 처음 보는 꿈이 생겼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울 때마다 주님께서 저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 눈물을 닦아주신 일 때문에 저의 삶이 다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제가 이루어야 할 꿈이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다시 살게 한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이 저의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꽤 많은 시간이 흘러 저는 이제 30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진 그 꿈에 잘 어울리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진로를 열어 주셨습니다. 저는 현재 아동발달센터에서 미술심리재활사로 8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달장애 아동들과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대받은 아이, 그리고 아버지의 자살을 목격한 아이, 또 가난으로 상처받은 아이를 비롯해 몸과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우는 자들로 함께 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한 번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2017년 가족 특세 때 장충만 목사님의 제안으로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꿈을 발표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유치부에서 청년부까지 매일 각 부서별로 대표주자 한 명이 그 강대상에 서서 이루고 싶은 꿈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어린아이들은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장차 이루고 싶은 꿈을 아주 씩씩하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주자가 되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 훗날 기회가 된다면 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동문학을 공부해 보려고 대학원에 지원을 했는데요. 포트폴리오가 없어서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네, 물론 학비도 마련되지 않은 터였고 기도 응답으로 알고 더는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스티커로 배우는 교육용 도서를 만들어 보라는 제안을 갑자기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과 편집, 인쇄에 필요한 그 수백만 원의 그 모든 사업비를 지원해 주시면서 말입니다. 생각지 못하게 갑자기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서로 사랑하라는 말로 마치는 감정 배우기 책을 제 이름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회사에서 또 다시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시면서 새로운 책을 만들어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말하기를 배우는 교재를 만들게 되었고요. 제 이 두 권의 책은 주로 발달장애 아동들을 가르치는 기관에서 또 교사들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다음번 출간할 교재를 또 함께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기대하는 마음으로 꿈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꿈을 발표하던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더니 또 새로운 꿈도 꾸게 하시고 또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는 또 저의 삶이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갈 때면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저앉아서 그냥 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저의 남은 삶도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시 꿈을 꿉니다. 저의 삶이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꿈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소망도 다 깨어져 힘들어하던 시절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어머니께서 저의 배를 토닥이면서 불러주셨던 찬양곡이 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인데요. 이제는 저의 입술로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내가 흑암의 골짜기에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다 같이 찬양 고백할까요?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넋을 꺾이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마지막으로 1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 너를 지키리 우리가 거할 곳은 주 날개 밑 바로 그곳입니다.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네, 우리 잠깐 인터뷰를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아마 여러분들도 간증 들으시면서 조금 놀라시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이 간증문이 아니었다면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그 스모키 과거가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대학교 4학년 때인지 4학년 때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대학교 4학년 때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렇게 술을 마셨다고 하셨어요. 예, 지금 이렇게 외모를 보시면 여러분 그렇게 생겼나요? 아니죠. 예, 전혀 뭐 그럴 것 같지도 않고 항상 단정하고 또 교회에서 새신자 팀 또 봉사하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데 전혀 이렇게 제가 상상이 되지 않거든요. 예, 그때 혹시 지금은 아니니까 오래전 과거니까 그때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방황을 하셨는지 예, 궁금하네요. 네,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언제부터인가요? 아, 그럼부터 비밀입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기억이 나지 않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 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네, 교만하며 무정하고 또 비방하고 무절제하고 난폭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증인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외모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꼬리가 내려갔습니다. 네.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아까 그랬어요. 간증할 때요. 그 처음 교회의 첫 걸음을 내디딜 때 스모키 화장을 하고 올린 눈꼬리로 네. 그때 그 눈빛을 한번 보여주시면. 1초만 보여줘요. 하나, 둘, 셋. 예. 그냥 착한 자매로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좀 아영 자매 같은 후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늘 청소년 아이들이 되게 많이 왔는데 가장 고민이 그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꿈꾸고 어디에 전공을 해야 되며, 그리고 또 어떠한 진로를 우리가 찾아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혹은 정말 막막한 내일을 바라보면서 정말 삶이 무료하고 또 인생이 되게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후배들이 있다면 어떻게 조언을 한번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지금 청년부 새가족 팀을 지금 한 6년 정도 섬기고 있는데요. 또 매주 오는 새가족 분들과 같이 교제를 하다 보면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그냥 멀어지고 깨어졌다는 그런 고백들을 정말로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다른 좋은 게 아니라 우리들의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없이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그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는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맞아요. 인생의 길을 모를 때는 길을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은 다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 더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고, 요즘 낮이고 밤이고 저희 교회에서 참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하는 젊은이들을 거의 못 보겠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요. 지금 아까 또 간증 중에 8년째 아동 발달 심리 다시요. 아동 발달 센터에서 미술 재활 심리 재활사. 굉장히 길어요. 아무튼 그거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니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거기서 어떠한 일을 하고 또 어떠한 아이들을 돌보고 또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러한 곳은 어떠한 곳인지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는 많은 아이들이 오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제 주변에는 좀 아직까지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동 특성별로 다양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해가 쉽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와 지금 만나고 있는 발달장애 아동들은 물이나 아니면 모래, 반죽, 색종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가진 능력을 실험해보고 또 자기가 가진 능력을 이제 서서히 인식해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갑자기 스스로 그림을 그리거나 오려 붙여서 뭔가를 만들거나 뭔가 창조하려는 그런 시도를 점점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애 아이들을 키우시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몰랐다며 감격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저의 마음도 뭉클해지고는 합니다. 또 아이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또 그날의 그림에 담아내기도 하고, 또 안정적이고 또 양육적인 놀이 활동을 같이 하면서 공격적인 행동이 또 많이 감소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지 못한 것들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게 해주는 근데 그런 교사를 한 8년째 하셨으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아이들의 좀 변화된 모습이나 발전된 모습을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아이 한 명 뭐 소개해줄 분 계신가요? 기억에 남는 아이가?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제가 작년 그 가족 특세 때 잠깐 나눴던 아이를 소개하자면 그 아이는 이제 공주시 외곽의 그 시골에 살고 있던 아이였는데요. 그 아이가 그 번개에 맞아가지고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입에서 불을 뿜고 있는 공룡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저도 그 아이가 번개를 맞고 진짜 심각하구나. 네, 근데 다행이네요. 그 그림을 그리는 걸 보면서 그게 자기 모습이래요. 그게 뭐냐고 했더니 그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셔가지고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 맡겨지게 되었는데 그 양쪽 부모님은 다 이제 새로운 가정이 생기셔서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의 집에서 조금 이제 이렇게 무섭게 이제 많이 이제 매도 맞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누군가가 나를 좀 따뜻하게 좀 보살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좌절되니까 그 번개를 등에 맞고 불을 뿜고 있는 공룡이 자기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항상 그 학교에서는 이순신 같이 나는 칼을 가져가지고 친구들을 다 지옥에 끌고 가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을 항상 하고 그래서 친구들로부터도 이렇게 늘 이제 거절당하고 그리고 작은 것 하나도 친구들이랑 절대 나눌 줄 모르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저랑 만나면서 물론 또 기도도 같이 했고 아이가 점차 이제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좋은 게 생기면 이제 그걸 가지고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 때에는 이제 앞으로 내가 나쁜 말 하지 않고 내가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거라고 스스로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그리고 저에게 상장을 이렇게 선물을 해줬어요. 그 상장에는 선생님 상장, 금상 이 선물을 받은 선생님은 너무 좋은 일이나 정말 좋은 직업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업이 없는 줄 알았던 거예요. 네, 아무튼 그 아이를 제가 재작년 그죠 특세 때 나눴는데 아이들이 점차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고 그 사랑 받는다는 것을 알아가면서 사랑을 줄 수 있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네 저도 다시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사랑받는 아이는 누가 봐도 사랑받을 만해요. 근데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더 귀하고 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그 책을 2권이나 출판을 하셨다고 하는데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출판하신 책에 관해서 조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지금 출판하신 그 2권의 책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구매를 하길 원한다면 어떠한 경로로 우리가 책을 얻게 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만든 첫 번째 책은 정말 어설픈 책인데요. 그 유치원에서 마음 알기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그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여러 가지 감정 어휘를 배울 수 있는 스티커북입니다. 네, 이 상황에 맞는 그때 맞는 단어를 붙이는 거죠. 이럴 때는 미안하다 이렇게 붙이는 네, 거고. 표정과 그렇죠. 감정, 그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어울리는 것들을 찾아서 붙이고 또 거기에다가 내가 유치원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적어보고 네, 이렇게 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을 이해하고 또 표현해 볼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이 책은 가정보육을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정보육을 하신 어머님들이 많이 사주셨고요. 그리고 언어치료 아이들이 많이 받고 있어서 그 언어치료사 선생님들이 또 주로 많이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 책은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선생님과 함께 만들었는데요. 100% 순서대로 말하기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아이들이 막 뒤죽박죽 막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차근차근 순서대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저의 책들은 그 치료 교구를 판매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쿠팡 도서에도 지금 올라와 있고, 네, 그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예, 너무너무 멋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2017년 특세죠. 2017년 특세 때 그때 예상치도 못했던 저한테 그랬어요. 아니 꿈 발표는 어린 아이들이나 하지, 난 벌써 대학도 다 졸업하고 무슨 꿈이냐고.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꿈을 발표했는데 정말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네. 오늘 다시 한번 그 꿈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내가 또 다시 바라보는 한 가지 또 꿈이 있다면 오늘 한번 또 선포하고, 예,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꿈을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네, 이야기 해볼게요. 네, 제가 요즘 일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게 뭐냐면 요즘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귀신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만화 영화랑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귀신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저한테 와서도 아이들이 귀신 그림을 자꾸 그리려고 하고, 또 어머님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귀신 인형을 종류별로 선물을 해요. 실제로 지금 너무 유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속상하고 이제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쓰여지고 싶습니다. 네, 쓰임 받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귀신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스럽고 아름다우신 분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과 이야기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그게 저의 꿈입니다. 네, 그래서 걸음걸음마다 등불이 되어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그게 신기해요. 만인들 앞에서 자신의 꿈을 이렇게 발표하면 뭐 통계에 의하면 그 꿈의 거의 뭐 80%는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우리 아영 자매를 통하여 일하실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